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성탄을 맞이해서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성탄 선물이다. 예, 그러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말씀하겠습니까? 아마 물어볼 것도 없이 대부분의 분들은 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돈이나 한 보따리 주십시오.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병으로 고통 당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주세요. 이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진학이나 또 취업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 자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 보게 해주세요. 그럴 것입니다. 또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부부 사이 좋게 해주세요.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문제, 결핍,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어렵고 힘든 환경만 좀 바뀌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즉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딴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들어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걸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또 이렇게 부활한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평강. 평강이 히브리어로는 살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강, 평화, 화평, 또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을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잔이 넘치는 상태. 이게 말하자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아니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시고 나에게 부족한 결핍을 채워주신 다음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이제부터 평강을 누려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대뜸 나타나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하면 평강이란 그런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명의 청년이었던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부도 아름다운 여성도 다 얻었어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이제 사울은 평강을 누려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묘사합니까? 사무엘상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임함으로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환경인데도 번뇌하더라는, 평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요즘은 못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통 서민들이 이전의 왕보다도 더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왜? 집집마다 다 자동차가 있어요. 냉장고에 보면 먹을 것이 가득하고, 옷장을 열면 사계절 올 옷으로 넘쳐나고, 텔레비전이 없는 집이 없고, 애들도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다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에는 설날 되면 그 큰 소주 끓이는 큰 솥에 물 데워가지고 한번 목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매일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수도꼭지만 들면 더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뭐 조금만 나가면 마트가 있고 약국, 병원, 관공서, 식당, 온갖 가게들이 절비하게 있고, 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이 있고, 거기다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지하철도 공짜입니다. 거의 낙원입니다. 낙원. 그러나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만족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와 울분에 가득 차 있어요. 뭐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막 폭발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에는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등과 같은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1년에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십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수십조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고 안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요는 얻었는데, 물질적인 부여와 편리한 환경은 얻었는데 평강은 그 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평강은 아무리 조건을 환경을 갖추고 그 속에 평강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평강을 얻거나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 평강을 다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선물로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신 때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날 새벽에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증언을 들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증언을 들었는데도 그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의에 따라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였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발각이 되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죽음이라 그랬죠. 유대인 명부에서, 그 해당의 유대인 명부에서 제적이 됩니다. 장사도 못하고 거래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유대인들과는 이 대화도 못해요. 이방인처럼 저주받은 자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았다. 닫았다가 클레이오인데 이 빗장을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들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갇혀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면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도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생사화복이 유대인에게 달려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가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럽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나의 생사화복이 유대인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이 닫힌 문이 되고 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벽이 되어서 나의 눈과 귀를 가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사장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유대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 요즘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킨다 그러니 며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 자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처한 어렵고 힘든 환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이 문들이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 계세요. 야, 나니 문 좀 열어라.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제자들이 문을 열어줌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또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1차적으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을 입고 있는 우리는 지금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느냐? 바로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믿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저 잘못된 생각을 깨부수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갇혀있거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줄 때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을 뚫고 들어오세요. 그 잘못된 생각을 팍 부수어서 우리를 다시 평강을 우리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잘못된 생각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맨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평강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이 말은 아담아, 너 어찌하여 나를 피하여 그렇게 숨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너 왜 나를 피하여 그렇게 숨어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아니, 벌거벗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지금 숨어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나의 생사복이 유대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래. 이건 얼핏 보면 마치 네가 그동안 벌거벗었어도 그걸 모르고 잘 살았는데 누가 너에게 그걸 알려주었느냐?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네가 그동안 벌거벗어도 그거 모르고 잘 살았는데 누가 그걸 네한테 알려줬느냐? 그런 의미로 들려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전에는 자식이 없는 분들이 자식을 입양을 하면 그걸 다 숨겼어요. 그걸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다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나중에 자라서 그걸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고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마치 그런 경우에 부모가 자식에게 야, 누가 너한테 그거 이야기했어? 예,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죠.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믿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 자아의 눈은 자꾸 밝아져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즉 누가 네가 벌거벗은 자라고 그러더냐? 누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냐? 누가 네가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존재라고 그러더냐? 누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냐?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누가 거짓말로 너를 그렇게 속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속였습니까? 뱀이 속였죠. 뱀이. 그래서 뱀에게 속아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혀 떨고 있다면 왜 그렇다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러니 여러분, 뱀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너한테는 별 관심 없어. 네 꼬라지를 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너를 사랑하겠어?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넌 저주받은 자야. 이런 뱀의 소리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뱀이 되지.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 안 돼. 너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어? 싹수가 노래. 이건 우리가 뱀이 되어서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속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그 아이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뱀의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뱀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처럼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어섬을 알렸느냐? 즉 누가 네가 벌거벗은 자라고 속이더냐? 누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속이더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있는 잘못된 생각, 우리가 갇혀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심으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 너는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키고 복을 주고 너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의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잘못된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그 잘못된 생각을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에 의하니까 그 가나안 땅의 성읍들은 너무도 견고하고 그곳 사람들은 다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이고 거인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끊임없이 불평 원망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에 비하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능력도 실력도 카리스마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이런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앞이 캄캄하지 않겠어요? 앞이. 너는 안 돼. 너는 고집불통이고 틈만 나면 불평 원망을 늘어놓는 이 백성들을 절대로 이끌 수가 없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 죽고 말 거야.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했던 명령.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낙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생각에 갇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명령.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들을 들어서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가지고 온 땅에 곡식과 가축을 멸해서 그 땅에 먹을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합니까? 포도즙 짜는 털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해요. 밀을 타작합니다. 타작은 여러분 도리깨질을 하고 막 그때 그 당시는 연탄맷돌로 서로 연탄맷돌 벌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포도즙 짜는 그 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계시면 제대로 밀이 타작이 되겠어? 뭐 손으로 이렇게 까고 있겠죠. 벌벌 떨면서 미디안 족속에게 들키다가 털벌 떨면서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참 겁이 많구나, 소심하구나, 남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찾아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뭐 그냥 포도즙 털 안에 들어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그 어떤 대적도 너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아니 6장 13절. 예, 6장 13절 이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예, 여기 지금 기드온이 말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왜 오늘 우리들에게는 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불만이에요. 불만.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는 거죠. 그 둘째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러고 또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왜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기적이 없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 같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기도원에는 지금 그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사사기 6장 14절 사사기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기도원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었다라면 기도원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기도원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기도원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한테만 이런 질병을 주시는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왜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 그런 환경 속에 나를 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세우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큰 용사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경황이 없어서 신발도 안 신고 머리도 풀어 헤친 채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다면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배신감은 느끼겠죠. 그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의 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자, 시편 3편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알게 된 것이 뭐냐? 대적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굽신거리고 알랑거리고 아부하던 자들이 다윗이 위기에 처하니까 다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행하고 그 부하를 죽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저렇게 밤중에 신발도 안 신고 울면서 도망가는 꼬라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아마 다윗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누가 이렇게 다윗에게 했다면 당장 군사들이 가서 그를 죽였을 거예요.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저주하니까 아비새가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든 거예요. 나는 이제 버림받았다. 내가 지은 그 끔찍한 그 죄 때문에 나는 이제 버림받았다. 그러고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겠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도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와 지금 이 환경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십니다. 시편 3편 3절입니다. 시편 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잘못된 생각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생각을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되시는 분이시지. 이걸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3편 4절입니다. 시편 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대화를 나눠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늘 생활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변합니까? 시편 3편 5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3편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밤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이 들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합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덕이 많아요.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자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로소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